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2절을 우리 합독하십시다. 17장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8명의 왕 다 하나님 앞에 모욕해 했습니다. 아합 왕은 더 심하게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한 아합 왕을 보면 그 시돈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더 노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했는데,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해서 아합 왕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에게 예배를 하였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 제단을 만들었고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또 하나 큰 죄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16장 34절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지요.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금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누굽니까?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자, 아합 왕이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요수아가 500년 전에, 이미 5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장자가 죽고 여리고성 문을 세우면 막내가 죽을 것이다. 요수아가 6장 26절에서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이 말씀 지켜야 돼요. 그런데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장자가 죽고 말제가 죽었습니다. 자, 요수아가 여리고성 입성할 때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 돌았잖아요.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을 아합왕이 왜 재건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하나님을 심히 노역했고 아합왕 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어두울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엘리야는요,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다르게 어떻게 번역하면 엘리야는 털이 많은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복장이 또 노숙자 같은 복장. 그래서 엘리야를 털보라 그래. 엘리야 다음에 여기 이제 엘리사가 나와. 그 제자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는 뭐냐? 대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왕기 17장부터 해서는 털보와 대벌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모습이 털보의 모습으로 엘리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난주도 설교했지만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은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시면은 자,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에 구약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하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엘리야는 부모가 누군지 어느 지파 소속인지 어디서 신앙을 교육을 받으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길르앗 디셉 사람이다 그렇게만 소개되어 있어요. 자,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인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말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순종했어요? 엘리야는 믿고 곧 순종했어요. 적시도 순종했어요. 자, 17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7장 3절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어디서? 거기서.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잖아.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게 했다는 거였어. 만약에 엘리야가 저기가 더 좋은데 숲기에 더 좋은데 다른 데로 옮기면 굶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먹여.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다른 데로 벗어나면 못 삽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잘 되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바짝 말라버렸어. 그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는 꼼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정을 아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했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장을 보면은요, 마치 무슨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7장 말씀을 예수님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바보가 있었는데 힘을 받지 않고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여기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사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17장의 말씀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간 여기에 대해서 사실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9절에서 너는 일어나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어디에 머물라? 거기 머물라. 명령 순종에 거기 머물러야 엘리야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먹여주시고 거기 머물러야 사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적시라는 단어, 적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엘리야가 갔어요, 안 갔어요?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먹일 것이다. 그대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 엘리야가 순종해서 사르밧 입구에 들어설 때에 그 사르밧 동네 마을에 딱 들어섰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 여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부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이 여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의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엘리야의 말을 보면 엘리야가 먼 길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내가 목이 마른데 물 한 사발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네요. 엘리야가 또 불렀는데 뭐라 했나 하면은 물을 가지고 올 때 떡도 한 조각 좀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엘리야의 말에 이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사르밧 시돈 이방 여자가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땅에서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앞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목재를 시돈 왕이 제공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해변에 있는 무역을 주로 하는 도시로서 이 도시 국가를 합쳐서 우리는 페니키아라고 해요. 지금 이곳이 어디냐 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인데 이스라엘과 이 페니키아가 무역이 빈번했어. 솔로몬 때 무역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 엘리야의 옷차림을 보고 외모를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또 12절 계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여기까지. 이 여자에게는 가루가 한 줄 가루가 있고 기름 조금, 이게 전 재산이야. 엘리야에게 줄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어. 집에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구절에서 우리가 앞에 다시 구절에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해서 엘리야에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곳 과부가 너에게 먹을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잖아. 이 여자는 너무 가난해서 엘리야가 뭐 얻어먹을 형편이 안 돼. 오히려 어떻게 엘리야가 과부를 먹여 살려야 할 판이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좀 뭐가 이상하잖아. 이게 먹여 살려야 할 판인데 엘리야가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살기는 틀렸다. 이제 끝났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서 엘리야가 실망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엘리야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먹게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보니 뭐 얻어먹기는 다 틀렸지만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먹여주셨으니까 또 먹여주실 거라는 믿음. 저와 여러분도 원래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계속해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자,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그 다음 나와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과부가 엘리야에게 나와 내 아들이 떡 만들어 먹고 죽거든 장례식이나 잘 좀 치러주시오. 그 소리가
장례식 부탁합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과부 장례식을 위해서 그 엘리야를 그 먼 곳으로 보냈겠느냐 말이에요. 그 먼 길을 엘리야에게 가게 했겠느냐 말이에요. 참 이 여자를 보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 인생을 보세요. 모든 일이 다 막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구약의 시대에 과부는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아주 미약한 인생이에요. 누구 하나 도움 받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여자입니다. 삶의 기대도 소망도 바램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밖에 없어. 그래서 이 여자는 마지막에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죽으려고, 여러분 12절에 나뭇가지 몇 개를 주는다고 그랬어요.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에 밀가루 딸딸 끓여서 여자 손으로 한 줌인데 나뭇가지 2개로도 충분히 해볼 양이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나뭇가지 2개 주어갖고 그게 해먹고 죽겠다는 거. 이런 비참한 여인, 양이 너무 적어서 나뭇가지 2개로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식량이 집에 그것밖에는 없어. 자, 이런 불쌍하고 절박한 여자에게 엘리야가 뭐를 달라? 물을 달라, 떡을 달라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벼룩이 간이나 빼먹지. 엘리야가 지금 그런 입장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자에게 황당한 소리를 하는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했거든.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하는 이 여자, 황당한 말을 하는 이 남자가 죽겠다고 하는 이 여자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놓을 줄이야 누가 알아줬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천주의 종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나와 내 아들이 이거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엘리야가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첫째, 두려워하지 마. 집에 있는 그 가루로 내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참 어이없는 부탁을 받았지만은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마라. 13절 계속해서 가서 당신이 그 말한 대로 나뭇가지 주어서 죽기 전에 떡을 만드는데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 후에 만들라. 먼저는 그것을 나를 위하여 가서 만들어. 떡을 만들어. 죽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후에 또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작은 떡이 있고 큰 떡이 있겠어요? 엘리야가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오라고 했지만 그게 딱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밀가루 좀 한 좀 여자 손으로 한 좀 되는 거 그 떡 만들어 봐야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작은 떡이 있고 큰 떡이 있겠어요? 엘리야가 그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전부 달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요, 그거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에게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주는데 14절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냐고. 자, 그렇게 하면 먼저 나에게 이 떡을 가져오면 통에 가루, 밀가루 가득 채워주고 그 이야기가 아니야.
퍼내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기름병에 병이 마르지 않게, 없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가뭄이 끝날까지 모자라없는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이 과부가 지금 여기 기로에 서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말이야. 떡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떡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을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말이야. 선택의 기로에서 과부가 뭘 선택했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뭘 결단을 내렸어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그 식구가 자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 이 과부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어. 여러분 이 여인이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밀어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30장 20절 보시면 주보에 이사야서 30장 20절 같이 봅니다.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서성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학생은 좋은 서성 지도자를 만나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이게 복이고 행복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복을 주는데 서성을 보게 될 것이다. 서성을 숨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성은 선지자로 아합 왕은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를 밀어내고 선지자는 도망을 갔어. 하나님이 숨겨버렸어. 이게 저주인 거예요. 서성을 숨겨버렸잖아.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복을 차버린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과부 보세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죠. 16절 보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해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없어서 망해가는데 이방 땅의 한 과부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서 팔자를 폈어. 팔자가 고쳐졌어. 여러분 이 여자는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을 참이었는데 이제는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어. 통에 마르고 가루가 마르지 않으니까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게 됐어. 네?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순종의 길이 죽는 길같이 보여도요 순종하면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죽는 길 같은데 순종하면은 먹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는 길 같은데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과부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심리죠. 두려워서 못해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먼저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여자가 그런 상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선지자에게 드렸지만은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 심은 거죠. 선지자 사람에게 드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래서 퍼도 퍼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벽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여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살만해졌어요. 이 과부가. 이제 됐다 생각할 때에 세상이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큰 문제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언제나요? 여러분 살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인데
충격 중에도 큰 충격이 이 여자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그 아들과 같이 살았던 이 여자에게 그 아들이 죽었다고 이 성경이 나와요. 17절 보십시다. 17절.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끼니 걱정 없이 날마다 할렐루야 부르면서 살아가던 이 여자가 그 일 후에 그냥 아들이 그냥 위정하여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로서 의지하고 살았던 아들, 자기 생명 같았던 아들, 죽어서 안 되는 존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한번 보세요. 가난으로 아들 밥을 굶긴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제대로 먹이지 못해가지고 말라가는 자식을 보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 여자가 지금 죽은 아들 부둥켜 안고 또 얼마나 울고 앉아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이름을 이어줄 자가 없어졌고 가문을 이을 자가 죽어버렸어. 참 입에서 할렐루야는 사라지고 이 과부는 낙심하여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엘리야에게 하소연하는데 18절 보세요. 어떤 하소연을 했어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무슨 상관이 있기로, 여기까지 봅시다.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의 원망이 담겨 있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현실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내 집에 왔습니까? 차라리 오지를 말지. 어차피 아들이 죽을 것이라면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오히려 그 편이 낫지. 어찌하여 와서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십니까? 이 여자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 집에 오시고 왔습니까? 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같이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지금 과부는 과부대로 원통하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을 때는 그 상황이 최악이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계속해서 18절 보시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 다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내 죄를 생각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과부는 엘리야가 자기 숨은 죄를 엘리야가 찾아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저승사자로 보였어요. 이 과부 눈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왜 내 옛날 죄가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이 여자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의 탓을 돌렸지만 사실은 뭐가 생각났어요? 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자기 죄를 보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죄가 생각나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그 사람의 죄를 찾는 게 아니야. 이방 종교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죄는 짓든 말든 관계없어. 이방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오늘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알 때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이 여자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여기서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 어떤 죄는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자 엘리야가요, 이 여자에게 그러면 회개하시오 그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그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무슨 배짱으로 그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았을까? 참 심히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게 그 의심이 되느냐 하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열왕기상 17장까지 본 적이 없어.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이 없는데 어째서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야, 죽은 지 4일이나 되면 벌써 그 더운 나라에 시체가 썩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 앞에 망신이고 예수님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는 거 보면 그 믿음 참 대단하잖아.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안고 달라 해서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갔습니다. 다락에 가서 이 죽은 아들을 누이고서는 21절에 보면 그 아들 위에 죽은 아들 위에 몸을 3번을 눕혔다 일어났다 했어. 뭐냐? 어떤 해석은 엘리야의 자기의 생명과 온기를 그 아이에게 불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3번 그 시체 앞에 엎드리고는 엘리야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아난 자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했어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그 아이를 안고 살아난 아들을 안고 23절을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나라에서 오라 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첫 번째 사건인데 이 부활의 경험을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어느 땅에서 이방 땅 시돈에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이 과부는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24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진실한 줄 알아.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에게 그 인생에서 외아들은 어찌 보면 가장 귀한 예장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아들 품에 안고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이 아들은 썩어갈 뿐입니다.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 이 아들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달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주어서 넘겼더니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생명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앞에 17장 13절에 한 줌 가루 그것 떡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내게 달라고 그랬어. 주었더니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넘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끝에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look 보라 기적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 되면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문제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단번에 뭔가 결론을 보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게 아니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자꾸 보게 되고 보았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에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며 땅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거기서 내가 먹인다. 거기 가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엘리야가 능력 있고 그 과부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오늘 여기 이사야서 말씀대로 소산을 먹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6장